혹시 2007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밀양.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영화관,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영화였더라? 송강호,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전도연 씨의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근데 외도하던 남편이 죽어요.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어린 아들. 이 아들 데리고서 남편 고향인 경남 밀양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사실 이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아닌데 피아노 학원 차리고서 거기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남편 고향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 그리고 유괴 당했던 아들이 안타깝게도 죽어서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슴이 어떨까요? 물론 바람 피고 속썩이던 남편이면 남편 죽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유괴당해서 죽었어요. 어린 아들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 큰 슬픔을 안고 어떻게 살아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리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변의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분 말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냥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의 말씀. 이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죠, 이 여인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서 원수 누구예요? 철천지 원수. 내 아들 죽인 납치 살인범, 그 사람을 면회가요.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있는 내 아들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회장에 갑니다. 면회장에 갔는데 그 면회장에서 이제 살인범과 유리창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축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 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노? 아, 어쩌노? 신혜 씨. 지금 이 전도연 씨가 그 죽은 아이 엄마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 엄마가 저 살인범을 외면해 갔어요? 왜 간 겁니까?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 갔어요. 가봤더니 그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너무 밝아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미 이 안에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직 이 사람을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용서받았대. 마음 편하대. 해결됐대요. 이 말에 이 여인이 정신줄 놔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예. 이 영화가 이제 뒤에 그래서 또 다른 전개가 이어지는데 그건 오늘 설교와 관계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잠깐 봤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이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는 하늘이 아니라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 있다는 걸 밀양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시민 맞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이 땅.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 이제 더 이상 옛것 벗고 새 사람 딱 됐다. 그러면 그 순간 전부 다 뿅 하고 하늘로 가서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이 시간 뒤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빛이고 소금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로만 해서 전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줘야 돼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이제 삶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예전처럼 종이 한 장만 놓고 전도, 물론 이렇게도 전도가 되죠. 그런데 진짜 전도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형제 중에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불신자,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나를 점검해 봐야 내 모습이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전도예요. 내 사는 모습이 전혀 예수답지 않고, 전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고, 전혀 거듭난 사람답지 않고. 과장님이 교회 다녔어요? 오, 야, 네가 세례 받은 교인이라고? 너도 집사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가 뭔지,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이런 거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소제가 뭔지. 도대체 목사님이 왜 그런 걸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 뭐 양 잡는 것도 아니고 곡물 드린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걸 얘기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원하신가?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예배의 정신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중세의 성도들이 예배했던 형식과 현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마 그분들이 살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셨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야, 이게? 어떻게 이걸 예배라 그래? 근데 우린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형식은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열린 예배라는 게 나오고 뭐 찬양 예배라는 게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예배에 뭘 하나 집어넣느냐 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를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번제가 뭐였어요? 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제사의 기본.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 손으로 제물을 잡아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제물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가 죽어가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 제물을 잡을 때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소제는 어떤 예배예요? 소제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짐승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잖아요. 절대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내가 잘 차려입고 왔다 그래서 내 속이 깨끗한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꿀 바른 음식처럼, 먹기 좋은 음식처럼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돌린 거, 실제로는 요만한데 이만큼 부풀렸어요. 이만큼. 빵이 막 이스트 넣고 부풀잖아요.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무슨 척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속 열어봤더니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아시죠 여러분? 텅 비어있어요. 그런 예배 필요 없어요. 그런 예배자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반드시 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지래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도. 그리고 변하는 세상을 변치 않도록
썩어지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이고 맛을 내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화목제를 배웠어요.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 같은 예배.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드리는 예물에 한해서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제사장 몫으로 떼어주는 거 그거 놔두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오늘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된다. 제사 드린 날까지 소를 바쳤는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때로는 지난달에 나하고 싸웠던 김씨도 불러야 돼요. 그 가정 와야 돼. 왜? 그 집안에 식구가 많거든. 김씨 미안하네. 내 지난달에 좀 서운하게 했지. 내 오늘 화목제를 드리거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 와서 같이 먹게나.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 회복이 일어나요. 예? 사람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지체들과 공동체와 이웃과 화목이 일어나요. 이게 화목제. 속죄제를 왜 주셨어요? 속죄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속죄제에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못 드려요. 양을 못 드려. 염소를 못 드려. 그래서 그때는 뭘 드려요?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드리라 그래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약 2리터. 요만큼 한 끼 빵에 먹을 정도. 우리 가족들 그걸 드리라. 그건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 쌀 예전에 왜 성미 이런 거 했잖아요. 성미할 때 보면 권사님들 집에서 이렇게 쌀 퍼가지고 교회 와서 뒤에다 성미함에 붓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저 어릴 때도 봐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집에 있는 쌀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죠. 거기에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속죄의 제사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꼭 피를 봐야만 용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죄, 우리의 용서함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입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오늘 속건제예요.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가? 과연 용서란 진짜 뭐냐 말이에요. 용서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아야 진짜 용서받은 거냐? 이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는 2가지입니다. 2가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나? 하나님의 것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경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예요. 2가지입니다. 2가지예요. 크게 보자면 2가지 다 재산상의 손해와 관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내가 취하거나 뭐 가져가거나 했다. 이건 하나님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또 다른 이웃에 있는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속건제라고 하는 걸 드려요. 먼저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흑혼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라고 하죠. 성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쳤어요. 돈을 바치면 요즘 뭐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물이라고 하죠. 물건 맞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뭐 그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뭐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이런 악기들 있잖아요. 드럼이나 이런 것들.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성물이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쓰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이건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물이.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구별된 물건을 내가 취해서 부지 중에 모르고 취해서 범죄했다?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구약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에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구별하신 음식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성소 안에 쌓아놓는 이 떡을 쌓아놓는 흔히 뭐 떡상이라고 하던데 그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 떡을 빵을 말이죠 쌓아놔요. 예. 한 켠에. 예. 그 떡상 위에 올려놨던 그거는 일주일이 지나면 빼야 돼요. 밖으로 빼고 이제 새로운 걸 거기다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 일을 다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 놓아졌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소에 놓여졌던 그 빵, 그 떡, 그 누가 먹느냐?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일반인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규례들. 또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되는 헌금들이 있어요. 11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11조.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내가 잘못해서 다른 용도로 썼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이 사람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가 집으로 가져갔네? 예전에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비품 중에 휴지 챙겨서 집에 가져가시고 비누 이렇게 여러 개 한 번에 많이 시켰는데 비누도 챙겨서 가져가시고 교회 주방에 있는 양념도 챙겨서 깨소금 덜고 참기름 덜고 양념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얼마나 어려워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 구약의 이 규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임의로 가져가요. 그때는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그렇게 범했던 그 성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뭐 하나 이걸 가져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는데 이거의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치가 이게 얼마인지.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이 정합니다. 제사장. 왜? 성물이니까 이 안에서. 진설병에 올릴 때 쓰는 뭐 예를 들면 분향단에 올릴 때 쓰는 뭐 이런 집기가 있는데 그 집기가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와 좋아 보인다. 저 집게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가져갔어요. 만약에 큰일 나지만. 그럼 그 집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제사장이 아닌 거죠. 제사장. 제사장의 금액을 가치를 정합니다. 그때 기준이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걸 정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게 화폐 단위인데 이 당시에 시장에서 통용되던 세겔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거래하던.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쓰던 세겔의 단위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요 쓰던 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는요
은으로 만드는데 순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은의 함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더 순은에 가까운 거죠. 이걸 성전에서만 사용했어요. 성전 세겔.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반세겔을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 세를 낼 때. 그 성전 세겔로 환산을 해요. 성전 세겔로 계산해 보니 이거는 몇 세겔 정도의 가치다. 당신이 이걸 가져간 거의 가격은 한 2세겔이다.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면 그 가치에 맞는 흠 없는 순양을, 네? 순양도 여러분 뭐 큰 양이 있고 작은 양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암양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골라서 속건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속건제만 드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와는 별개로 제사장에게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람, 내가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물건 가져간 사람, 성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횡령한 사람. 이 사람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이거의 금액, 이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였다. 100만 원짜리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거의 5분의 1을 더하라 그래요. 나는 이거의 100만 원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5분의 1, 다시 말해 20%를 여기에 손해 보상금으로 얹어서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여러분, 성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하나님께 하늘에다 돈을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건제물로 드리는 흠 없는 순양은 내가 성물을 범했던 죄에 대한 벌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 이 성물의 금액의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요 별도로 드리는 요 돈은 손해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상금. 별개입니다. 이걸 다 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5분의 1 정도를 드려라고 20%까지 규정해서 말씀하셨느냐? 진정한 회개란 뭐냐? 진정한 회개란,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저 죄인이, 살인범이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대.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있잖아.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이 엄마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평생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전해야 되는데 이 진심이 없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내가 손해를 입힌 거에 20%를 또 거기에 손해배상금으로 주라고 이 속건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고사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0%에 해당하는 이 보상금은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했다? 그럼 보상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와 같이 회개하고 보상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소식 듣고서 주님 보겠다고 세리장, 우리는 말하면 세무공무원에서 대장, 세무서장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아서 남들 위로 보이지도 않는 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무서장 정도 되면 나이도 있지 않겠어요?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그 신분, 위치, 체면 다 제끼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으로 가서 나 오늘 식사하고 너희 집에 좀 쉬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여러분 청소년들 왜 그 무슨 연예인들 막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스타가 내 앞에 왔네. 그러더니 누구누구야 오늘 너와 함께 식사하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요? 삭개오가요 기뻐 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요. 예수님만 오시나요?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12제자 다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또 친분이 있다는 사람들도 들어왔을 거예요. 삭개오야 집이야. 좋지요. 세리장인데 넓고 파티가 벌어지죠.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하지요. 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부터요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약속드립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가진 이 소유, 제 집, 재산, 통장의 돈, 이 모든 소유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 동족들, 유대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이에요. 그거 착취해서 로마에 드리고 나머지 다 착복했던 것들이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다 줄게요. 그리고도 혹시 만일 제가 다른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 이것이 확인해서 나오게 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10,000원 삥땅 쳤으면 저 40,000원으로 그 사람에게 주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4배요, 4배. 삭개오 이날 거덜났을 거예요. 다 퍼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요 인생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고. 삭개오는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이상 이제는 그 자기가 쫓아다닌 돈 안 쫓아다니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3가지의 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요. 마틴 루터가. 첫 번째 회개 어떤 회개냐? 가슴의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영혼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지갑의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해야. 삭개오는 지갑이 회개했어요. 삭개오. 여러분 지갑까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람에게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어요. 제가 이때는 여러분 이 경우는 이따 바로 본문 보겠지만 하나님께는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제가 붙어요. 모르고 여러분 알고도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 천벌받아 죽는 거죠. 바로 죽죠. 모르니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성전된 걸 들고 왔네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사람의 것은 다른 이웃의 것은요 의도적으로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 4가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첫 번째, 이웃이 나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띵동, 옆집 아파트 사람이. 아, 계세요. 사이가 좋아. 누구누구 엄마, 이번에 우리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좀 중요한 게 있거든. 이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맡겼네요. 진주 보석 열알이 있었어요. 맡겼는데 휴가 갔다 와서 고마워, 잘 보관해줘서 내 거 돌려줘 줬는데 7개밖에 없어요. 아니 뭐야, 왜 7개, 3개 어디 갔어? 나한테 7개만 맡겨줬잖아. 나한테 7개만 맡겨줬잖아. 그때 맡겼잖아. 응? 맡긴 물건, 전당물, 담보로 맡긴 거 있잖아요. 전당물이 그거잖아요. 담보로 맡긴 물건 중에서도 이게 속여요. 속이면 전당물로 예? 예. 결혼 폐물 맡겼는데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맡겼는데 반지밖에 안 맡겼잖아. 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그걸 착취가 뭡니까? 강제로 빼앗는 게 착취죠. 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딱 잡았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이거. 네.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어떤 경우입니까? 길 가는데 누가 뭘 떨어뜨렸어요. 남이 잃어버린 물건 주웠네. 5만 원짜리 딱 주웠네. 땡 잡았네 오늘. 얘들아 오늘 치킨 쏜다. 나 5만 원 주웠다.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신났다 이제 가고 있네.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저기요. 아까 의자 밑에 혹시 5만 원 못 보셨어요? 5만 원? 그래서 못 봤는데요? 잡아떼는 거. 사실을 부인하고. 아니 분명히 놨는데 여기 가만있어 봐. 당신밖에 안 지나갔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람 어떻게 보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요. 나 안 주웠다 그러니까 안 주웠다니까.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런 거. 이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거 다 속건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속건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막 거짓 맹세하고 막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죠. 이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남의 거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입 닫고 모른 척하고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약하네. 여러분 집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 등기 여러분 이름 석자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집 들고 갈래요? 싸 짊어지고 가시네 천국 갈 때? 아 그거 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어떤 거는 20년 동안 어떤 거는 뭐 한 50년 동안 어떤 거는 10년 동안 잠깐 사용해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만 그래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 맡겨주신 걸 잠깐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주신 거 빌려서 잠깐 맡아서 사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건 나만 주신 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신 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 소유처럼 그분이 쓰는 거죠. 평생을.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강제로 뺏었어요.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이 사람이 흘린 것 죽보도 아닌데 나 모르는데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맡겨주신 건데 이건 내 권한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자는요 손에 입힌 사람 원래 주인에게 그 사람 물건이었잖아요. 그 사람 물건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에 입힌 금액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 해줘라. 4조로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은행에 갔어요. 현금 일출기에 딱 갔는데 뚜껑 열려있는데 오 돈이 있네. 요즘 깜박하는 사람 많잖아요. 현금 인출기에서 돈 찾아놓고 돈은 안 가져가고 카드만 가져가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앞에 그 돈 안 찾아간 거, 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네 이러고 만약 집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카메라 다 있거든요. 카메라 내 얼굴 다 나왔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런 거를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합니다. 절대 집어가시면 안 돼요. 은행에다 맡기세요. 맡기셔요. 직원한테. 저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거기 뭐 있잖아요. 전화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속건제 규례대로 보자면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10만 원 했는데 가버렸다. 내가 이걸 인마에 포켓했는데 나중에 들통났다. 나 12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12만 원. 이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속건제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고 5분의 1을 더하고 돌려보낸 뒤에 그 다음에 속건제 드려라. 6절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착취한 물건이 있다면 그 가치에 맞는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물이었건 이웃의 재산이었건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본 거에 대해서 20%의 손해배상, 피해보상 금액을 배상해줘라.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제사를 드려라.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속건 제사를 말씀하실 때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손해를 끼쳤다? 손해에 대해서 먼저 보상해줘요. 보상해줘야 돼요. 20%. 예? 원금과 20% 합쳐서 이 사람한테 손해를 줘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 드려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다가 갑자기 마음에 탁 하고 걸리는 게 있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지난번에 옆집 사람 거 그 우유 하나 뺏어 먹었는데 배달 온 거. 뭔가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걸리는 거. 예? 생각나면 누구하고 싸운 게 생각나고 어제 누구하고 막 엄청 싸웠네. 절대 너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안 봐. 나도 안 봐. 막 싸웠네. 그게 막 생각나. 오늘 예배 드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물 드릴 때도 똑같아요. 속건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피해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손해배상 주지도 않았어요. 20%. 스톱. 아직 안 드려. 먼저 가서 주고 와. 가서 손해배상 해주고 그리고 와서 속건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회개의 순서예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여전히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아까 봤던 영화 미량에 나왔던 그 범인처럼 납치범처럼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 됐어 이제 난 내 마음은 천국이야 난 홀가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싸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금전적 손해를 내가 끼쳤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에 합당한 20%에 합당한 5분의 1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서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옥정가족 중에는 한 사람 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죄짓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5주에 걸쳐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걸 지금 배우느냐? 왜 자꾸만 목사님 얘기하느냐? 나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는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내가 드린 예배를 바라보았을 때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인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드리게 될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소재와 같은 예배 그리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언제나 정직하게 소금을 찐 것처럼 한결같이 드려지는 소재와 같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잔치와 같은 행복한 화목제와 같은 예배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속죄제와 같은 예배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이 속건제와 같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끼친 거에 배상해 줄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속건제의 이 순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5대 제사를 마칩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이후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번제와 같은 예배, 소제와 같은 예배, 화목제와 같은 예배, 속죄제와 같은 이 속건제와 같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